사람이 어떤 분야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이해가 없으면 흔들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전문가라는 그런 단어가 있을 만큼 어떤 한 분야에 많이 종사하고 공부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것들을 전해주고 알려주기도 하죠. 또 그것들을 인증하는 그런 인증 마크라든지 혹은 브랜드 같은 것들을 보아도 우리가 늘 그냥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어떤 제품은 어디께 좋다, 어떤 게 낫다라는 것이 그냥 누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흘러와서 그렇게 인정해주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가운데서 근데 그것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는 일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은 이제 거짓 선생들로 인하여서 그리고 또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거짓 선생들과 또 유대인들이 미혹하고 그들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성도들 가운데에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또 그들 가운데에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확고하다면 많은 미혹들에서 이겨내고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 복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네, 오늘부터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교회사에서도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정도로 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강조, 또 그리고 복음에 대한 순수함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읽으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순수함과 선명함, 그리고 이 열정을 이 저자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의 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 이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그런 신학적인 사상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도 이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헌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참 좋아하는 성경이다, 그리고 손꼽을 정도로 애정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20살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뒤에 후반절도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가 십자가에 그 길을 걸어간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담당하셨던 목사님, 지금은 이제 거제도에 계시는데요.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이야기해 주셨을 때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믿음의 시간들,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 주셨다라는 그런 복음의 이 구원의 소식을 누구나 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읽게 된 이 갈라디아서, 이 서신은 이 갈라디아 여러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그 안에 있는 생겨났던 신학적, 목회적 그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 썼다는 것에 의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을 보시면 바울이 쓴 편지다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차차 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는 이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로 돌아오라 라고 호소하는 그런 목회적 권고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백성으로 살 때 이 복음은 우리의 삶에, 성도의 삶에 깊숙이 파고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도의 삶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렇게 그것을 깨닫고 크고 귀중한 그런 은혜와 복음 가운데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과 참된 의미를 일깨워주는 그런 단순 명료한 삶의 이런 목적들, 이유들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바로 복음에 대해서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읽을 말씀인 1절, 5절은 서론 부분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핵심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은혜의 복음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바울의 이 사도직을 입증하는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의 내용과 흐름을 쭉 읽다 보면 잘 이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그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또 그들의 상태와 상황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 곧 구원받은 공동체의 그 울타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이제 베드로와 또 빌립과 또 스데반과 많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인해서 울타리가 점점 넓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이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이방 세계로 이 복음의 확장이 이렇게 되고 있던 이 초대 교회 시대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비슷한 입장들이 대립하던 시대였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여부로 따지게 되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것이 맞다 아니다, 그런 다른 복음과의 갈등의 산물이 되어버린 이 내용을 이 갈라디아서 역시 이 교회 내의 이런 대립들을 배경으로 하고 쓰여졌다라는 사실이죠. 이 갈라디아서에,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거짓 선생들이 그 다른 복음으로 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공격하고 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의 그런 직들을 증명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정통성이 있는 사도로서 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절부터 바울은 자기가 명백한 사도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우리가 잘 알죠. 바울의 삶을 보고 또 그것을 보면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한지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사도직에 대한 변증을, 이런 자기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도하고 또 본인이 이 전도 여행을 여정까지 다양한 방법들로, 또 그리고 제자들에게 인증받는 그까지도 사도직의 신적인 기원을, 복음의 신적 권위와 진정성에 대해서 이 1절 말씀으로 입증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도됨을 이렇게 긴 문장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강조되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면 사람들이 시켜서, 사람들이 맡겨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직에 대해서 사람들 때문에가 아니라 이것이 오직 누구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자기에게 왔다라는 것을 굉장히 큰 강조점으로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복음을 전해받은 것이다. 그렇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미암아 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지 다른 어떠한 누군가 사람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그 당시 이제 거짓 선생들, 대적자이죠.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2 제자들처럼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길래 저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라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본인이 예수님 직접 만나서 살아생전에 만나서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부르셨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셔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예전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이 썼던 복음에 미치다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뭐 선교지 가기 전에 숙제처럼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분의 행적들과 삶을 보면 복음 때문에 저렇게까지 살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그분이 다 잘하고 계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음에 대한 순수함,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확장하는 그 일에 함께하게 해주셨다는 그 일들만으로도 참 감격이 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복음은 누가 전할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까요? 무슬림이 복음을 전할까요? 불교 신자들이, 스님들이 복음을 전할까요? 안 그렇죠. 그들은 불경을 전하고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코란과 그런 알라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신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의 주체이신데 이 복음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사건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셔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고 그런 부르심 받은 우리들이 이 복음의 사건들,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복음답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열정과 열심보다 그리고 그 사랑보다 앞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넓게 전하는 것보다 바르게 전해야 하는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이 이 복음의 주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밀접한 관계가 기초가 되고 중요하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 사도직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에게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도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정성을 확증하는 중요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의 상황으로 보겠습니다. 이 지방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라고 해서 한 군데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 지방의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있는데 그 동일한 문제들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런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은 소아시아 지역을 지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 루스드라, 이고디온 등의 이런 지역들이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안디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 모두 형제이죠. 가족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거짓 선생들 때문에 이 지역에 갈라디아 교회들이 교리적인 위기 또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이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야기로 이 교회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본 서신은 여러분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전한 이 구원의 복음을 요약하자면 이 3절의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또 평강을 주시며 살아가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하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그분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분의 은혜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자 호의이자 포기하시지 않는 그분의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구하고 그것을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그리고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분명한 근거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생명이죠. 우리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건져져서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호흡하는 모든 만물들, 그리고 이 땅에 생명이 있는 삶들, 그리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오늘과 앞으로의 일들 속에 이 역사 가운데 이 한 시점을 위해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사건, 그 한 사건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이 십자가 사건에 기초한 은혜와 평강이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생명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와 평강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4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선포된 은혜와 평강,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할 이 복음은 그저 나를 혹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정도의 말이나 그냥 교훈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서 사셨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으며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저 지극히 높은 곳까지 올라가셔서 오늘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가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것을 누리고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결국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희생, 그분의 대속, 또 그분의 모든 구속 경륜이 중심에 있습니다. 이 중심의 내용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결코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내용을 더하기도 빼버리면 그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이자 한 발짝도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죠. 예수님을 빼고 예수님을 버린 채 대화할 수 없고 예수님을 제외한 채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빼버린 그런 생략한 복음은 가짜 복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악 때문에 어그러진 세상들이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주어진 복음의 요구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난 복음을 들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 이것이 사람에게서 누군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원을 가보면 죽을 날을 앞두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아픈 곳이 치유되었다라는 것과 나의 생명이 이제는 죽음에서 벗어났다,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그와 그 가족들의 얼마나 안도감과 또 평안함이 생길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음에 걸려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대속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복음으로 받은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온 동네방네 소문내는, 나 이제 살았어, 나 이제 괜찮아 하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5절 말씀처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의사가 고쳐주면 의사에게 너무나도 감사하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셨는데 우리가 평생에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로 드려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영광은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나타난 이 영광을 의미합니다.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우린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인데요. 하지만 그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치고 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잊지 않고 다시 그분께로 돌이키는 그 회개의 시간, 또 잊지 않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이 영광이 이 구속사역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역사 가운데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내 생명을 이렇게 내어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이 구속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은 가운데서 건지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니 그분께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닐까요? 바울은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응당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방법들이 바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복음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때때로 이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악한 세대에 나조차도 악한 마음을 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악한 세대에서 벗어났음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또 경험하는 많은 또 어려움들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보며 묵상하게 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 또 조건과 공로 없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완전한 값을 치르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로 내 것으로 살아갔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 이 생명의 길을 걸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길은 복된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통로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악한 시대에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함으로 바른 복음을 이야기하며 나 또한 그렇게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열정도 능력도 사랑도 아니라 예수님을 빼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고 예수님을 빼고 내 인생을 이야기할 수 없고 예수님을 빼고 이 세상을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죠. 결코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복음으로 세우시고 이 참된 복음의 통로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이 일, 그것에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길이자 십자가의 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의 정체성은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형편에 있지 않았습니다. 착하게 살아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복음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나는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것을 나는 잘 믿고 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잘 전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생각하고 또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